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시편의 고백은 늘 있지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라는 것은 기존에 노래하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일은 늘 있죠, 늘. 그래서 뒤에 2절에도 보면 날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전파할지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의 은혜보다 또 다른 은혜를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라는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어제까지 받았던 은혜가 있죠. 근데 오늘이라는 이 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또한 새로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날마다라는 계속적으로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제 감사했다고 오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제 감사했어도 오늘도 감사하고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오늘도 찬송을 드리고 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한다고 2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전파를 하는 거야. 날마다 전파를 하는데 그의 영광을, 그의 기이한 행적을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이한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가 기이한 일이죠. 말씀하시니 있었더라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다. 반석에서 물을 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기이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베풀었던 놀라운 일들 이게 전부 기이한 행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 만민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이한 행적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는 이 찬송과 가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고백들, 이것들이 많이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감사로 한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 감사할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선포하고 이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림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을지인데 세상 것에 매일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을지인데 염려, 근심,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에 소원하는 걸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네 마음의 소원과 네 마음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뭡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내 생각하는 것이 즐겁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귀한 행적들을 발견해내시면서 또 지난 날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도 말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신들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도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는 여러분을 미혹을 해요. 다양한 것으로 미혹을 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 유혹을 할 때 그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앉아라 그래요. 이게 미혹의 영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그 맛있게 생긴 것으로 욕심.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만족이 없어요. 욕심이 내 안에 찾아오면 만족이 없고요. 만족이 없으니 뭐가 돼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그 몸에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게 족하는 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하죠. 내가 빈궁에도 처해 보았고 부함에도 처해 보았고 다 처해 보았어. 다 처해 보았는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앞에 말한 하나님의 귀한 행적,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 그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날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인즉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고 또 하시는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 성소에 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 어떠한 초서적인 개념이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이 성전 안에 계신 예수, 이 안에 계신 여호와, 성령, 이거를 우리는 말하는, 그래서 성전이에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지,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이곳에 임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성전일 수가 없어요. 단순한 빌딩에 불과한 거예요. 건축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되려면 뭐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권능이 뭐예요? 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권능이,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 오늘 이 새벽도 온 거고, 여러분 마음에도 그러한 위엄과 존귀와 권능의 성령이 계셔서 그로 인하여 나는 담대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앞에 시편 29편에서도 이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고 왔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 이름의 영광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뭘까?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고백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붙여진 이름 하나하나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붙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의미 속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고 그 이후에 붙여진 다양한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붙인 이름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들처럼 여러분에게 간혹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물론 여호와야, 여호와. 근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야.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앞에 말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데 그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에게 돌린다는 게 뭐예요? 감사죠. 이게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러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 돌린다는 것은 그 앞에 나아가 그렇게 나를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18절 후반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며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예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드림 속에 여러분 예물을 드렸을 때 제가 축복하는 게 뭐예요? 이 예물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축복의 기도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했는데 그 돌리기 위해 드리는 제물, 그 갖고 궁정으로 들어가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것이 그건 뭐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로,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라는 말씀.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에 그 드림은 아름답고 거룩한 곳, 즉 성물, 거룩히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그 아름답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무엇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게 내 감사예요. 그게 내 사랑인 거예요. 이게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식적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연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드리는 것과 받으시는 것은 다르다. 그렇잖아요. 나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았어. 의미가 없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말했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재산의 절반을 팔아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죽었어요. 하나님 연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헌신과 더 마찬가지예요. 나는 드렸어. 예배도 드렸어. 안 받아 하나님이? 또 헌신했어. 예물 드렸어. 안 받아 하나님? 그럼 드림이 뭐가 돼요? 헛된 것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까?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뭐였어요? 아벨을 제사로 연락하신 하나님, 아벨은 가인보다 뭐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뭐로? 믿음으로라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시다 그랬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 온전한 온 마음으로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드림에 대해서 정성스러운 마음, 정직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마음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요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피며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자세,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듣고 나아갈 때에 그 행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뭐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야곱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데, 그 다스림은 보다 공평하신 다스림이다. 심판을 말하는데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한 섭리로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견고해.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시편 16편 8절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셔요. 다스리셔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뭐가? 믿음이.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의 삶이에요. 그래서 11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하잖아요. 12절에도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이 노래하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오늘을 한날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하셔서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